감사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름이 지나서도 여전히 꾸준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있는 어르신들 중식 접대가 있었고요. 또 사랑의 동산교회 축호전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또 매주마다 요양원 또 찬양으로 가서 봉사하는 이런 일들,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꾸준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양육 13단계 첫 강의와 또 목요일 날 있었던 생수회감 연합 모임이 있었어요. 5개의 교회가 한 달 전부터 미리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제 일찍부터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는 시간을 빼앗기고 누군가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물질을 들이면서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역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돌이켜보니까요, 월요일만 빼고는 계속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강의와 설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많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우리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 또 그 설교 소재를 만나게 하시는 것, 서로 연결시켜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깨달은 제자다. 지난주에 이어서 리더에 대한 설교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워비건 호수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워비건 호수효과. 말이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과신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기를 더 나은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핸드폰 통화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이제 만약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핸드폰 통화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저 미친놈 저거 사고 날라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래요. 자기가 할 때는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 없어, 난 괜찮아. 다른 사람 할 때는 저 위험한데 왜 저런 짓을 하지?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기만적 우월감 효과라는 거죠. 미국인들에게 물었대요. 당신의 운전 능력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90% 이상이 나는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지 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멍청하고 자기보다 빨리 운전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하다가 앞에 천천히 가면 어떻게 해요? 저 뭐하러 나왔나? 그러면서. 그리고 빨리 가면 저 미쳤구나. 그게 자기가 기준인 거죠. 도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절대로 내가 아니고 그 누군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거의 모든 문화권에 사람들에게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자기의 착각이 우울증을 막는 효과는 있대요.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울증이 안 걸리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해를 끼치는 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요, 쉽게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잘하는데 저것들이 못한다. 그래서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하게 되고, 또 자기를 과신하니까 더 발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 지식의 한계를 모르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런 자기 착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말했기 때문에 그 틀렸을 때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워비건 호수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제 미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사회자가 늘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워비건 호수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워비건 호수의 마을 사람들은 여자는 모두 강인하고 남자는 모두 잘생겼으며 아이들은 모두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마을입니다. 이게 이제 스스로 착각하며 사는 가상의 마을을 세워놓고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이라고 전하지만 결국 우리들의 얘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하는 것이 인기를 빌다 보니까 이 자기 착각 효과, 과신 효과를 워비건 호수 효과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이 평균보다 더 낫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남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반드시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토론하면 내 말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이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 다투고 안 되면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그야말로 뒷담화를 까는 거죠. 왜? 자기가 높은 줄 아는데 상대방이 막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서 막 끌어당겨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금요일 날 들었어요. 금요일 날 이걸 듣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이게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제자들이 논쟁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자기들이 잘났고 자기들이 더 훌륭한 생각하니까 누가 크냐 싸움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9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9장 33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막 길에서 흥분하면서 막 한 얘기를 주님이 모르겠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을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자, 3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누가 크냐 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느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앞에 9장 30절부터 읽어보시면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30절, 9장 30절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제 사람들이 모르게 제자들만이 특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요?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제 진짜 핵심적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했는데 제자들이 32절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 같고 논쟁하고 누가 그냥 싸웠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깨달은 제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논쟁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깨달았다면 그들은 논쟁하지 않았을 것이고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임직자 투표를 앞두고 좋은 리더란 누굴까? 논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서 낮게란 표현을 잘 해야 돼요. 시옷인가 지옷인가 그 짝대기 하나 차이로 엄청난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시옷이에요, 지읒이에요? 시옷이에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상대적으로 낮게, 지읒. 나는 낮게, 상대방은 낮게, 시옷.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워비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더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진짜 십자가를 깨달으면요,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교만하고 비교하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이건 뭐냐면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거기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죽어서 살릴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귀한 존재인데 굳이 다른 사람한테 그걸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못 깨달으니까 다른 것으로 그냥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다투고 경쟁하고, 안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깔아먹고. 이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간증을 자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별명이 뭐라고요? 이빨이에요, 이빨. 이번에도 금요일날 신영산 교회 갔더니 그 동산교회 부목사 출신이 담임을 갔는데 교인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옛날에 이빨이었다. 제가 이빨이었던 건 그냥 말이 셌어요. 절대 말하면 지지 않고요, 반드시 그 회중을 내가 주도해야 되고 제 의견이 통과돼야 돼,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아내한테도 한 번도 안 줬어요. 우리 아내가 늘 말싸움하다가 지면 그런 거예요. 당신의 고집이 세냐? 저는 무슨 고집이 세냐? 목사가 진리를 말할 뿐이다, 막 이렇게. 워낙 목사에다가 이빨도 튀어나오니 얼마나 말이 세겠습니까? 논리를 못 당하죠. 우리 아내가 늘 지고, 당신이 왜 고집이 세냐? 난 고집이 세다 생각 안 했어요. 난 진리를 말할 뿐이다. 근데 제가 2003년도에 생세강에서 정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나니까요, 제가 그 원인을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함이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입증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오직 못났으면 자기와 한몸 된 아내에게 나를 입증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이기면 상대쪽이 지는 거잖아요. 한 몸인데 지면 어떠는 거예요? 내 반쪽이 지면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절대로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아주 불행을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한테 그렇게 입증을 시키려고 애를 썼겠어요. 왜냐하면 저 세상에 나가서 나를 봐라 이것들아 이래야 될 텐데, 세상에서는 꼼짝 못하고 집에 와서 막 아내한테 막, 제가 그랬다니까, 목사가. 그러다가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내가 이제 뭐야? 완전한 존재, 온전한 존재, 하나 100% 사랑받는 존재니까 더 이상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박수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누구 문제예요? 알아주지 못하는 그 비전문가의 눈이 문제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할렐루야! 이게 진짜 깨닫고 나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누구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끊임없이 누가 더 센가, 누가 옳은가, 이거 갖고 하지 않아요. 그건 늘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이 십자가를 진짜 깨닫고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짜 만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자기를 입증하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잘났는지, 내 의견이 옳은지를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똑똑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배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100%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논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랑 덩어리, 축복받은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뭘 달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만족하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인 거죠. 보세요. 제자들이 논쟁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35절 볼까요? 9장 3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사실 이제 마가복음 10장 우리 잠깐 한번 가보실래요?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42절 마가복음 10장 42절 보세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섬기러 오신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으뜸이 되고 싶은 건 뭐예요?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리더가 되는 건 뭐죠? 리더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게 한번 멋있게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다못해 집에서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애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 내 부서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다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낮아져야 된다. 다른 원리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섬긴다는 게 뭔지 아느냐. 그 다음에 36절이에요 36절 볼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을까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전까지는 남자만 숫자로 셌지 여자나 아이는 숫자로 세지 않았잖아요. 남자만 5,000명, 남자 장정만 60만, 이렇게 여자나 아이는 사실 인권도 없었고, 또 여자는 어른이니까 그나마 쓸모가 있지만 아이는 뭐예요? 어리니까 쓸모가 없는 거야. 유용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섬기고 대접하는 건 뭐예요? 그냥 투자지. 내 손에 집 얻을 게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대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나의 유익이 되지만 어린애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뭐예요? 내가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37절 얘기해볼까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영접이란 단어가 환영한다, 어서오세요, 사랑스럽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아이를 받아들여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입양과 같은 수준인 거죠. 아무 쓸모도 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아이를 영접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이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죠.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틴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종교 창시자들의 목적은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희생제물로 자신이 죽는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남들에게 봐라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집에 아이를 생각해 보겠어요. 아이. 저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놀았지만 자녀를 사랑하라 놓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있지만 자녀 사랑 없다고요? 자녀 사랑은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마음, 부모의 마음 속에, 그 DNA 속에 자녀 사랑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새끼는 고슴도치도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모든 아이들이 보호받고 성장할 때까지 그 책임을 지는 부모 때문에 건강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요, 자기 사람 노릇하려면 최소한 몇 년을 돌봐야 됩니까? 태어나서 최소한 18년, 거의 20년을 돌봐야만 그때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야 돼. 다 섬겨줘야 돼. 부모에게는 어마어마한 희생이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주는데 동화책 재밌나요? 안 재밌잖아요. 그렇지만 애들을 위해서 똑같은 책을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애들이 이거 뭐야? 계속 물어보는데 그걸 또 신경질 안 내고 다 답해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물어보면 승질내잖아요. 그거 야호지를, 그죠? 애들은 다 답해주면서 부모가 보면 신경질낸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 어려워. 근데 자녀에 대해서는 그게요, 특별하게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막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뭐합니까? 다 투자하잖아요. 걔들 입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과외, 학원 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 자라고 나서 이놈들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냐 할 정도로 해줬지만 모르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부모가 20년 동안 희생해서 어린아이가 장성한 인간이 돼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투자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누구한테요? 특별히 내 아이가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특정한 게 아니라 연약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누구 이름으로인가 중요해요.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애가 돌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라고 하면 예수님 이름이니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아이다, 예수님이 나한테 맡기신 아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를 영접하고 돌볼 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요, 하나님 영접한 거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요, 한번 성경을 잠깐 볼게요. 같은 복음서니까 마태복음 10장 가볼까요? 마가 옆이 마태니까 마태가 어디 있어? 막 찾지 마세요. 바로 옆이니까 왼쪽이야. 왼쪽으로 좀만 넘기시면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나님 잊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제자 이름은 뭐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했고 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대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고 하나님 받은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년 이제 우리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변화는 뭐냐면 목사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믿음이 들어가냐. 처음에 와서는요, 목사를 완전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인상 빡빡 쓰고 있어서 저 사람이 교회 잘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면 굉장히 공손해지고 목사를 좀 조심스러워하고 심지어 뭐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덩치가 커서 두려워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아니까
조심하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 날 한 가정 이사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건 순장님의 열심 때문에 그 집은 몇 분 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갔을 때 생각하면 목사 전혀 부담 갖지 않고 막대하는 거 있죠. 그리고 전혀 거리낌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갈 때는 그렇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밥을 준비해갖고 자기가 젊은 저 집사님이 밥을 준비했는데 그 전날부터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이 목사를 모실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고 심지어 무슨 연예인을 만나는 것들.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막 긴장하니까 순장님이 왜 그러냐고 평상시에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쪽으로 바뀐 거죠. 왜? 제가요 뭐 특별히 더 멋있어져서 특별히 뭐 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이 세웠다는 아니까 목사라는 이름 주님께 세웠다기 때문에 잘해준 거죠. 이게 넘어가서요 뭐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 하나님 세우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순장님, 선생님, 성도님, 심지어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내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영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잘 돌보고 섬겨주고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 볼 때는 인상 빡 쓰고 있고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인사해주고 웃어주는 것,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목하지 않고 가까이 했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 사람,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영접하고 그 필요를 채워준다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급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을 잘못 전하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왜 행위를 얘기하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 어떤 행위도 하면 안 돼.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그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반쪽만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행위를 했냐? 그래서 뭐 행위가 영적 간음이다. 너무나 무식한 소리, 죄송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문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해서 기뻐 사는 게 그게 진정한 순종이고 그것은 우리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복받기 위한 것이고 사랑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도 안 해도 이미 100% 사랑받았고 100%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요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제돌로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모라비안 교회를 창립한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자기의 재산을 정말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어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그림을 봤어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그 그림을 본 거예요.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 그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계속 보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 밑에 화가가 써놨대요.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그 글귀가 가슴에 팍 박히면서 그래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셨는데 나는 뭘 할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나누자. 그래서 나눴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복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다 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겸손해지고 억지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돕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은 선물을 주신 그분을 닮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섬겨주는데 뭐 주님 때문에 섬기니까 그 사람이 섬김 받을 만한 그릇인가 인품인가 보지 않고 뭐예요? 누구나 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왕따당할 만한 그 이상한 사람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100% 사랑받고 100% 인정받고 100% 축복받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이겨먹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시기질투하지 아니하고, 그걸 벗어나서 이제 뭐예요? 내 있는 것으로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줌으로 그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내가 아직 보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물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를 깨달았습니까? 정말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면 여러분 누구랑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자식한테도 여러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한테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더구나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고귀한 존재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다 고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높이시고 인정하고 낮게 여기세요. 낮게 여긴다고 해서 막 그냥 뭐 마음은 안 그런데 그래 너 잘났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당신이 옳습니다. 그리고 낮아져서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어주면요, 그 말한 사람 뭐요? 자기가 높아지면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생각하니까 내가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내가 그 공동체를 리더하는 리더가 되는 거죠.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동방으로 여행하는 순례단이 나오고 그 중에 레오라는 하인이 나와요. 근데 이 하인이 사람들이 먹고자 걷는 동안 언제나 묵묵히 섬기는 일에 열중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피곤해할 때 노래도 불러주고 휘바람을 불면서 지친 사람들을 활력을 막 불어넣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야. 항상 남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라고 질문하고 도와줬어요. 근데 갑자기 레오가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사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해서 찾았더니만 못 찾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레오가 사라진 다음에 나타났어요. 갑자기 이 즐겁게 여행하던 사람들 속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다툼 끝에 순례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우리의 리더는 레오였구나. 그 레오가 뒤에서 섬겨줘서 우리 공동체에 힘을 줬고 우리가 갈 수 있었구나. 진정한 리더는 앞장서서 가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섬겨주는 그 힘으로 우리 공동체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레오는 하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파송한 교단의 지도자였어요. 그 지도자가 그 하인의 모습으로 그들과 합류해서 그들을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리더는요, 나의 잘남을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져서 섬길 때 그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워낙 자기 착각, 자기 과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깨달으려면 어떨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 듣고 보니까 내가 참 복음을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죠?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고 섬기고 싶어요. 근데 이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하고 싶은데 됐다가 안 됐다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이 육신은 늘 섬김 받으려고 하고, 좀 남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뭐 박수치길 바라는데 그걸 늘 바라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할 때 우린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사시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섬김, 발 닦아주는 섬김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그런 열매는 사실은 용서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창조는 오히려 쉬웠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말 한마디로 창조가 이루어졌지만 용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과 희생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해졌던 거죠. 우리의 진정한 섬김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이요, 우리 옆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이제 바로 한번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제가 가사를 잠깐만 읽어볼게요. 중간에 보면 오 간귀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져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깨달을 때 가능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요,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찬양하면서 나의 본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고 성찬을 통하여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